오늘은 복 있는 사람 12번째 시간으로 눈물의 씨앗, 기쁨의 열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쉼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작은 섬 하나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섬이 증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 증도는 작은 섬인데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천사섬입니다. 섬이 많아서 천사섬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 섬을 천사의 섬이라 그렇게 오랫동안 불러왔습니다. 두 번째는 섬 인구의 90%가 기독교인입니다. 대구는 몇 퍼센트쯤 됩니까? 경상도 지역은 대부분 10% 이쪽 저쪽입니다. 근데 이 섬은 90%가 기독교인입니다. 세 번째는 섬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담배를 피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이 섬에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섬 전체가 금연구역이에요. 이번에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 섬 입구의 오른쪽에 섬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써 있더라고요. 그 섬에는 담배 연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지가 있고 순교 기념관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 작은 섬이 기독교율 90%, 그리고 섬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천사의 섬이 된 것은 문중경 전도사님의 눈물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이고 순교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1950년 10월 5일 내무서원들이 문중경 전도사님 집에 들여 닥쳤습니다. 내무서원들은 자생 공산당원들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옆에 이웃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공산주의 사상에 물을 들게 되면서 그들은 폭력적인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문중경 전도사는 미국 제국주의의 앞잡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아편을 전파하는 인민의 적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전도사님을 끌고 나오고 전도사님의 수양딸과 같았던 백정희 전도사님을 끌고 바닷가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나무로 만든 죽창을 옆구리에 찔렀습니다. 문중경, 이 새끼 많이 낳은 씨암타가 하면서 다시 죽창을 찔렀답니다. 그렇게 피를 흘린 전도사님을 향해서는 총을 쏴서 생명이 완전히 꺼지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도, 그 작은 바닷가에 한 분의 목회자의 순교의 피가 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것이 그 분이 이제 그렇게 순교한 그곳에 세워져 있는 순교 기념비입니다. 도서지역, 섬지역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한 그 문중경 전도사의 순교지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성경 구절이 써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그 한 알의 생명은 보존된다는 겁니다.
땅에 떨어졌지만 죽지 아니하고 있으면 그 밀알 한 알의 생명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그 씨앗이 무너지고 찢어지고 망가지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 순교 기념관에 가면 이 전도사님의 일대기를 그려놓은 그림들과 또 글들이 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비교적 넉넉한 양반집에 사랑받는 딸로 태어났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조선 사회에서 여성들은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17살 꽃다운 나이에 부모님의 권유를 받고 좋은 집안의 막내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보니까 그 남자는 이미 딴 여자와 살림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생과부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남편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그녀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성경학원에 가서, 서울에 있는 성경학원에서 3개월 동안 공부하고 또 9개월은 내려와서 증도 주위에 있는 섬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증도 주위에는 엄청나게 많은 작은 섬들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 섬들을 방문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가보니까요, 다시 깨닫게 된 것은 그 섬들 옆에 갯벌이요 얼마나 넓은지. 저희들이 그 아까 그 사진 찍은 그 순교 기념탑 바로 앞에가 이렇게 다 갯벌 바닷가인데, 잠깐 서서 보니까요, 그 바닷가 갯벌에 조그마한 바닷개들이 뭐 엄청나게 다니고요, 또 짱뚱어라고 아시나요 여러분?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물고기인데 지가 토끼인 줄 알고 뛰어다니는 애가 있어요. 개들이 이렇게 나와서 막 갯벌에 이렇게, 갯벌 그렇게 많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갯벌에 발이 푹푹 빠지면서도 걸어 다니셨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남편과 다른 여자가 살고 있는 그 섬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게 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증도의 앞바다에서 순교의 피를 뿌리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녀가 뿌린 눈물의 씨앗이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께서 순교하시기 전에 3개의 교회를 세우고 3개의 기도처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지금은 그 섬 지역에 100개 이상의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사님이 다니면서 만나서 격려해주고 도와주었던 어린 아이들 가운데 기라성과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성장하였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 단체인 CCC를 설립하신 김준권 목사님이 그분의 사랑을 받은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족 치료 수양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과 심령을 치료한 정태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 전도사님의 격려를 받으며 성장하였고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선교 기념관 거기 가면 참 볼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한번 같이 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또 가서 갔을 때도 벌써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셨고, 또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도 뭐 이렇게 차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사람들이 방문객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교관도 보고 또 순교지도 이렇게 보고 뒤도 돌아보고 하니까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점심을 먹을까 하다가 그 기념관 옆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에 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낙지 볶음을 시켰어요. 억수로 맛있었어요. 이건 그냥 한 게 아니라 저랑 그때 저희 큰아이 데리고 왔는데 우리 둘째 고등학교 공부하는 사이에 저희들이 갔어요. 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순교지에 와서 이렇게 은혜 받고 먹으니까 더 맛있다 이렇게 하고 먹고 있었는데 또 막 사람들이 그게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그 순교 기념관에 왔던 분들이 또 이제 식사로 온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전도사님은 순교하신 지 7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이 섬 사람들은 그분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고 살고 있구나. 그분이 아니면 저희들이 이 먼 곳까지 가서 점심을 먹고 밥을 팔아주겠습니까? 딴 분들도 마찬가지. 자, 전도사님의 그 눈물의 씨앗, 복음의 씨앗, 순교의 씨앗은 지금도 열매를 거두고 있고 그 삶의 사람들이 지금도 그 열매를 누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씨앗을 오늘 뿌리고 계십니까? 언젠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질문하실 거예요. 너는 세상에 살면서 어떤 씨앗을 뿌리고 살다 왔느냐? 예, 저는 힘을 다해서 아이들 낳았고요, 돈을 다 쏟아부어서 아이들 교육시켰고요, 목숨을 다해서 아파트 한 채 아이들 주고 그러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복음의 씨앗을 뿌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의 씨앗을 뿌리려고 몸부림치다가 주님 전에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26편에서도 이 씨앗을 뿌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서 씨를 뿌린다고 말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6절에도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씨를 뿌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것, 섬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요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답답해서 울고, 때때로는 핍박받아서 울고. 여러분 그 문중경 전사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남편과, 실제로는 자기 남편인데 딴 여자와 살고 있는 그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남편과 그 여자분이 그렇게 박해했대요. 그래도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위기는 무엇입니까? 눈물 흘리면서 씨앗을 뿌리기는 싫지만 좋은 열매는 거둘라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쉽게 돈 벌려는 사람이 많고 쉽게 좋은 것을 얻으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에는요 눈물을 흘리고 씨앗을 뿌리고 내가 거두지 못하더라도 내가 오늘 뿌려놓으면 누군가 열매를 거둘 것이다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요 땀 흘리면서 씨앗은 뿌리기 싫어요. 그러나 좋은 열매는 많이 따먹고 싶은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큰 위기,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열매들은요, 누군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몇 년 전 혹은 몇십 년 전 혹은 1대 2대 전에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렸고 그 씨앗이 성장해서 우리가 지금 그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한강 옆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잠들어 계신 곳입니다. 조선 땅에 와서, 낯설고 물선 땅에 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치고 누워 계신 곳이 양화진입니다. 저도 여러 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참 마음 아픈 곳이 있어요. 가면 그 옆 한쪽에는요, 조그만한 십자가가 서 있는 자녀들이 묻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면요, 앞에 써 있어요. 어떤 아이는요, 태어나서 며칠 살다가 죽었어요. 어떤 아이는 몇 개월, 어떤 아이는 몇 년 살다가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오신 많은 선교사님들은요, 목회자로 훈련받고 의사로 훈련받고 선생으로 훈련받았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으면 편안하게 잘 살았을 텐데 많은 분들이 복음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서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풍토병에 걸리고 병원이 없어서 아이들이 치료받지 못해서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품에 안겨서 그들의 생명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린 자녀를 품에 안고 그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지냈던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들의 눈물의 씨앗이 이 땅 가운데 심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일어난 일을 보시죠. 앞으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더 일어날지, 극단주의 이 이슬람 세력들이 또 붙잡고요, 얼마나 처참한 일들이 또 일어날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1884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때 기독교 선교사가 아니라 이슬람 선교사가 이 땅에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별로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기 중구에 있는 동산병원, 거기에 청라언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셨죠? 오래전에 가보셨죠? 한번 또 가보세요. 그 옆에 가면 은혜의 정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대구 땅을 섬기다가 천국으로 가신 그 선교사님들의 시신이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 넬리 딕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의 묘소가 그곳에 있습니다. 넬리 딕. 넬리 딕은요, 개성학교를 설립하신 제임스 아담스 선교사님의 아내였습니다. 언니도 선교사님의 아내이고 본인도 헌신해서 선교사로 아내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1897년 이 땅에 왔는데 조선시대 여성들의 삶은요 처참했어. 그 여성들을 섬기기로 이 넬리 딕 선교사님이 결정하시고, 한편으로는 남편이 개성학교를 세우도록 도와주고, 한편으로는요 교회에서 여성들을 모아서 그 여성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 브루엔 선교사님의 아내였던 말타 브루엔이 신명학교, 여자 학생들을 위한 신명학교를 1907년에 설립합니다. 그러자 그 여학교에 가서 여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하는 분이 이 넬리 딕 선교사였습니다. 아이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그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가 뒤틀리고 하혈을 하게 됩니다. 뱃속에 있던 넷째 아이를 유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넬리 딕 선교사님도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여러분, 개성학교를 설립한 아담스 선교사님,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와 네 번째 아이를 이 땅에 묻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선교의 그런 눈물의 씨앗이 이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대명 캠퍼스, 이곳은요, 그 넬리 딕 선교사님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에드워드 아담스. 여러분, 그 아이의 측면에 보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어릴 때 어머니가 하혈을 하고 쓰러지고 어머니를 잃었어요. 아담스 선교사님은 아버지는 아내를 잃었지만 이 아이의 입장은요, 너무나 어릴 때 어머니를 잃은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학교의 본관 건물은요, 그 아들인 넬리 딕 선교사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인 에드워드 선교사님이 직접 손으로 건축을 시작하고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분들의 눈물의 씨앗에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 힘든 일이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거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선교의 씨앗, 섬김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반드시 거두게 된 겁니다. 기쁨으로 거두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씨를 뿌릴 때는요, 그것을 상상하기 어려워요. 아내를 선교지에서 잃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보내는 그런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순간에는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난 분은 김춘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선교하고 계신 분, 선교 일정 중에 우리가 어느 묘지를 방문했습니다. 고 이은태 선교사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김춘자 선교사님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분은 두 분 결혼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선교지에서 보내자 그렇게 하고 필리핀에 파송받아 선교사로 가셨는데,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를 개척하며 여러 곳을 다니던 중에 남편 선교사님이 교통사고로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 남편을 그 땅에 묻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선교를 준비하던 사람은 내 남편이고, 훨씬 더 잘 준비된 사람, 훨씬 더 크게 선교할 사람은 내 남편인데, 이 남편은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니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남아서 선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아이도 없이 혼자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벌써 20개의 교회가 개척되어 있었고요, 작은 신학교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참 저도 감격적으로 그곳에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단기 선교를 감당했고요. 나중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군종 목사가 되어서 여기 예천에 있는 공군기지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한 번 더 그 선교지에 갔어요. 그 선교사님 섬기는 곳에 갔습니다. 그 선교사님 교회가 더 많아지고 가난한 신학생들을 불러서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막 미국에 유학 가기 전이었는데 제가 갖고 있던 그 전에 미국 유학하면서 샀던 영어책과 영어 사전 그 전체를 다 갖고 가서 그 신학교에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돌아와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 뒤로도 그분은 선교 사역을 계속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30몇 개의 교회로 성장하고 그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해서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 섬김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씨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뿌리는 씨앗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테너시 내시빌이라는 동네에 있었는데요. 내시빌이라도 큰 도시고 그 중에 벨뷰라고 하는 아주 작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마을에 저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 가면 우리 말하면 이제 슈퍼마켓이 있죠. 아주 큰 슈퍼마켓이 있어서 늘 장을 보려면 거기 갔습니다. 그에 가면 거기 뭐 오이도 팔고 양파도 팔고 하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 그런 코너에 일하시는 분이 아주 연세가 높으신 그런 할아버지, 어르신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눈이 마주치면 Hello, how are you? 뭐 이 정도 인사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하니까요. 그렇게 하고 지냈어요. 근데 몇 번 이렇게 해서 그분을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그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Are you Korean? 너 한국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에 대해서 아시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자기가 사실 6.25 참전 용사라는 거예요. 자기가 20대 초반에 군대에 있었는데 그때 파송이 돼서 파견이 돼서 6.25 전쟁에 참여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몰랐다고, 그렇게 6.25 전쟁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안 되고 참 발전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때때로 한국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도 먹고 살고 애들 기르느라 한 번도 다시 가볼 기회는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을 보고 집에 와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 워싱턴 DC에 있는 대사관에다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내가 오늘 여기 슈퍼에 갔는데 한국 참전 용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그런 자료를 보내달라고 제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쯤 뒤에 그 대사관에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한국을 소개하는 책자 뭐 이런 것도 보내주고, 그 당시는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매년 이제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들어있는 CD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또 갔더니 그 다음에 그분을 또 만나서 제가 전해줬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한두 달 지난 것 같은데 또 가니까 그분을 또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면서 제가 드린 한국과 관련된 그 책도 보시고 동영상도 보셨냐니까 봤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손주들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그 동영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깜짝 놀랐다. 자기가 6.25 전쟁에 참여했을 때 처참했다는 거예요. 잿더미고 폐허가 돼 있고 무질서하고 엉망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좋은 나라로 발전한 걸 보고 자기가 참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전쟁에 참여한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그걸 보고 우리 할아버지 참 자랑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보니까 그분이 젊음의 시간의 일부를 이곳에서 보낸 거예요. 눈물을 뿌리고 땀을 흘리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겠어요. 그분들의 수고의 결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준경 전우사님 눈물의 씨앗을 뿌렸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선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 열매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거두시길 원하십니까? 열매를 거두시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눈물의 씨앗을 뿌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뿌려놓으면 우리 당대에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거둘 것이고, 우리가 딴 나라에 그 섬김의 씨앗을 뿌린다면 우리 자녀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도 누군가는 그 열매를 거두는 그런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주님 주신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물의 씨앗을 뿌린 분들이 계셔서 그 열매를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섬김의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도와달라고 시간 소리를 송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